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마라탕이요? 예, 코다리 좋아합니다. 치킨 많이 먹습니다. 푸는 방법이 있으세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청소하는 일. 폭식을 해서 푸른 일기도 하고요. 저는 북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 1,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다 무보수 노동이고 죽더라도 한번 좀 다른 나의 삶을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국으로 오는 길 도중에 하나님하고 1대1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날 여기서 건져달라고. 제가 북한에서의 삶을 얘기하자면 뭐 턱이 없어서 일단 뭐라고 말 못해요. 뭐도 전부 다 복관들이 다 비리 복관들이고요. 어떤 개인 집에 쳐들어와서 그냥 뭐 식량을 다 뺏어내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와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다가왔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한 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되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저밖에 모르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국으로 오는 길 도중에 감옥에 갇혔어요. 베트남 감옥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날 도와줄 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20년 이상 정도를 이 한국 콘텐츠를 항상 봐왔거든요. 뭐 라디오도 항상 들었고. 저는 해상 경로를 통한 탈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가면서 저희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실종되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더라고요. 저한테요? 전혀. 공동체겠죠? 네, 북한 선교국에 속해 있어요. 네, 나눔도 있고 되게 많이 다독여 주시고 챙겨 주셔요. 제가 탈북민들 만날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데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그에 대한 희열. 일단 제가 교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조금 했거든요. 항상 내가 뭔가를 급급히 신경 쓰고 쫓지 않아도 꽤 살 수 있겠구나, 또 사게끔 해주나 라는 그런 믿음이 조금씩 생겼고요. 실질적으로 주위에 이 지인들의 그런 팀워크가 많이 생겨가지고요. 저도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되고 교회 나오는 게 즐겁습니다. 통일선교 주일, 오늘은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모든 기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통일선교 주간 두 번째를 드리게 됩니다. 통일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거리가 먼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통일을 향해서 또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 중에 10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 구절이 되겠는데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어지러진 집안일을 질서정연하게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어질러져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질서가 어질러져 있고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질서정연하게 세운다. 이것이 이제 계획의 의미예요. 우리가 연일 듣는 뉴스의 소식을 보게 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그리고 벌써 6.25가 끝난 지 정전된 지 벌써 한참이 되었지만 70년이 넘어도 여전히 남북 간의 대치 상황과 미사일을 배치했다, 뭐 어떻게 막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너진 세상 질서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 거짓 왕,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무질서와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주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을 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과 북의 통일을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한반도의 통일을 염두하고 썼을까요? 아닐까요? 물론 아닙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염두하고 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어떤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선입견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교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큰 의미에서 보면 전혀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경제, 정치적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개념의 통일을 말하고 있어요. 우주 온 만물이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성공과 성취를 섬기는 우상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심판이 되어지고 온 우주 만물이 왕이신 주님께 나온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통일은 아니지만 남과 북이 함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러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통일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북한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람을 인격화하여 숭배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성경 말씀이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우상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으면 즉각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 정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정말 믿겨지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북한 중학생 30여 명이 대북 전단 속에 들어있는 USB 안에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도 정말 가짜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북한에서 제정한 법 중에 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8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많은 양의 적대국,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방 영화나 녹화물이나 이런 미디어를 유포한 경우에
또한 집단적으로 시청하고 열람하도록 조직하거나 조장한 경우에 어떤 벌이 주어지냐면 무기노동교화형 아니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근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학생인데 공개 처형이라니 이건 정말 믿겨지지 않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지금 북한의 현실태와 이 남한의 이 경제적 또 문화적 이 차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편이지요. 과거에 북한은 그래도 상류층은 살만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겠지만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BBC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은 북한에서 상위 1%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상위 1%가 한국의 중산층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외교관으로서 받은 월급이 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위 1%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9%의 삶은 어떠할까요? 어떤 노동자 북한의 한 달 월급이라 그래 할까요? 그 노동으로 받는 삭시 3,000원, 물론 다 배급제니까 3,000원만 받는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에 들어가다 보니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재정이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탈북을 결심을 하는데 자기가 외교관인데 탈북을 결심해서 나가다가 잡히면 둘 중에 하나이죠. 정치범 수용소에 평생 갇히든지 아니면 총살입니다. 나 혼자 갇히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지내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탈북을 하던 이 공항 게이트에서 초조하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기다리면서 믿지도 않는 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그의 온 가정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주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것을 그분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again이라고 하는 단어와 머리됨.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데서는 주춧돌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가 통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짓 우상을 숭배하던 이들이 유일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서 그분을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통일시키다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유일한 머리 되시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주님을 대적하는 남과 북의 헛된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분을 머리로 하여 주 예수님만 섬기는 이 한반도가 되게 하소서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통일시키다라는 단어의 안에 어떤 단어가 또 하나 숨겨져 있다고 했죠?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다시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이 아나라고 하는 접두사, 이것이 번역이 안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라는 의미를 넣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때에는 주 하나님 안에 함께 있었지만 타락하여 그분과의 연합이 끊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이게 하는 것이 통일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분을 예배하는 그 나라와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면 이 북한의 평양은 다시 회복되어야 될 땅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뭐라고 불렸었습니까? 과거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했던 곳, 평양의 대복이 일어났던 곳, 거기서 좀만 올라가면 원산의 대복이 일어났던 그 북한의 땅이 다시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땅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한반도에 품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되어주는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 혹은 섭리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게 된 것은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북한은 저렇게 두시고 먼저 한국에 이렇게 큰 복을 주셨나? 경제적인 성장과 영적인 부흥을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나? 교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니까 참 쉽지 않을 정도로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셨고 많은 교회를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찬미함으로, 영광을 드림으로 우리 나라가 열방의 제사장적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북쪽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이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폐허 완전히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절망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요. 이런 나라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영원토록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사람. 찬양은 찬양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고 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왜 선교합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에, 찬양이 없기 때문에 선교함으로써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찬미하는 백성, 찬양하는 백성, 감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탈북하신 한 통일민 목회자 분께서 대화를 저와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을 하여 남한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은 시커멓고 남한은 빛이 쫙 가득 차 있잖아요. 빛과 어둠의 대비가 극명하잖아요. 그렇죠? 한반도의 사진을 보면 어떻게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대한민국이 이토록 잘 살게 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새벽적을 울리면서 6.25 폐허 이후에도 눈물로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북한은 저렇게 되었는가? 분명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밀수한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징계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만일 한국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북한과 같이 징계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 예언자적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좀 괜찮아 보이지만, 그분의 눈에 보기에 그 북한의 상황과 남한의 상황을 보면서, 아니 왜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 없지?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왜 당연하게 여기지? 그 마음이 그냥 확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절대 신앙을 붙잡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을 붙잡고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의 간절함과 갈망이 사라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대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식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통일선교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통일 이루어주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통일도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언제든지 복음에도 북한의 복음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왜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물을 때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대한민국, 특히 한국 교회가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통일이라는 말이 단지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께 철저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저부터 목회자를 먼저 성도들이 함께 그 주되심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북한에만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 우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과 성취와 욕망과 쾌락과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받은 마음은 남과 북의 연합과 통일 이전에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성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저항하고 성경적인 가정가치관이 무너진 시대에 그것을 지키고 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부부가,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정이,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될 때에 남과 북도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만몬도 사랑하고 품었던 것을 회개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부흥의, 갱신의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통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때가 있어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다는 것이고, 주의 주되심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이 식었다는 것, 그라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질 때 때가 차면 온 우주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치 일제 강점기 때 해방이 될까? 안 될 거야. 그냥 일제에게 굽신거리며 사는 것이 나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삶이 달랐던 것처럼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한 3가지 계획, 실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믿으라, 기도하라, 사랑으로 섬기라. 그래서 영어로 합쳐서 앞자만 따면 BPS입니다. 이런 BTS가 아니고 BPS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통일이 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미래일이지만 주님께는 미래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아, 그러면 이것은 이미 되어진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임했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을 때에 이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복음화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의심이 있었구나, 너무나 많은 외면이 있었구나, 오늘부터 이 말씀이 이 한반도 땅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실제가 되기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프레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한 이후에 이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고 이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가는 것을 15절에서 23절까지 볼 수가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저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늘의 위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무지했고 너무나 내 삶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복음화거든 통일이든 뭐든 관심이 없이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느라 급급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나라의 영광을 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교인이 매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씩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때가 차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점심에 아니면 저녁에 성전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합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려 회복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기도해야 하리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이룰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허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기도가 성도들의 각각의 기도가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미지가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잖아요.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가는 모습이 나와요.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거기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지금 그 금양로에 가보면 아무개 성도의 집사의 기도는 이만큼은 있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까요?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 있다고.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 거기에 제단불을 부어 땅에 던지니 이 땅의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를 쉬시겠습니까?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기도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통일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탈북민들을 통일민, 이미 통일이 된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불러요. 하늘금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에 와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통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가족이고 또한 이웃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요, 북한과 통일을 말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남의 형편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시리즈의 타이틀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본성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나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으면 그것을 거스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게 쉽고 편한 길입니다. 본성을 따라가는 길은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간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들이 있는데 적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문, 그냥 나의 인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여서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하나님 마음은 여기에 있잖아, 우리를 인도하고 끌고 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4절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의 거야 라는 그 담보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자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도요, 내가 한 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우리 자신이에요. 저도 얼마나 그런 적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육신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하시죠? 다 하나님 행하신 거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야.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면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받는데도 지나칩니다. 자기 일이 바쁘다 이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하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마음 안에 긍휼이 일었대요.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누가 준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거두어서 상처를 씻어주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돌봐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질문은 이걸로 시작했죠.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주님은 나중에 다시 물어봅니다.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그의 이웃이 되어줘라. 그의 이웃이 누가 나의 이웃입니다. 우리 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굽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자면 주님은 질문을 바꾸신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그에게 너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본성을 거스르고 성령이 계시다면 그 음성이 반드시 들릴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위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많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 참 많습니다. 한국에도 참 많아요. 성도님 중에도 참 많이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 계신 분들은 국가적으로 강도를 만난 분들이에요. 사선을 뚫고 왔어요. 아까 인터뷰에서 나오신 거죠. 해상을 통해서 오시기도 하고 중국을 넘어서 오시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문화가 너무 달라요. 대화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직장 잡기도 어려워요.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을 두고 오신 분도 있어요. 외로워요. 강도 만난 이웃들이죠. 지난 7월 14일에 북한 이탄 주민의 날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통일민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그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가족이 없으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분이 필요해요. 그냥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려운 겁니까? 돈이 드는 겁니까? 어떤 분은요, 설날 추석이 되면 그렇게 외롭대요. 마찬가지예요. 명절이라고 다 가는데 찾아갈 데가 없어요. 북한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명절 때 우리가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하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성도님 중에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통일민들의 자녀들이 어립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금이 있으면 좋겠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부모, 엄마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한부모로서 외벌이하며 자녀들을 키우려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드니 저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혹시 마련해 줄 수 있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도와드린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도운 것이 있었는가?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돕기 이전에 이분들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알았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담임자 맞나? 자격이 있나?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양떼를 돌보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이 들었어요.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한목적의 성도들의 통일선교에 참여하는 7가지 방법을 친절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브로셔를 하나씩 받아가셔서 7가지가 어떤 거는 굉장히 쉬운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약간의 헌신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에게 이미 나의 백성들이 보내주었는데 넌 그때 뭐 했느냐? 그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가지 방법을 꼭 읽어보시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온교가 참여한다면요, 저는 그냥 바로 통일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통일민들 교회에 같이 방문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우리 4개 교회를 선정해서 우리 신청하신 분들이 한 80여 분 좀 안 되는 분들이 가서 4개 교회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가서 예배 드리란 마음을 주셔서 노원구에 있는 새소망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현정 전사님이 담임이신데 참 너무나 귀한 분이세요.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자신의 간증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19세가 되던 1997년에 탈북을 하셔서 2003년에 대한민국으로 오셨어요. 97년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해요. 94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서 300만 명이 죽었던, 길거리에 그렇게 죽어있던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지옥이었다고 해요. 97년에 두만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로부터 3일 전에 이분의 언니가 찾아오더니, 장사를 하는 언니인데 자기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더래요. 자기는 뭐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뭐 신을 믿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소금 한 줌을 쥐어다가
가는 길에 이렇게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플하죠. 간단하죠. 빛을 손으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소금으로 잡아가지고 그를 길거리에 뿌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소금이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참 신기하게 강도와 도둑이 많지만 거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형통하고 장사할 때도 값도 잘 쳐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언니가 이걸 가지고 이제 동생에게 너도 이렇게 기도해봐 이러면서 알려준 거예요. 이 동생이 처음에 이 얘기를 듣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드디어 우리 언니가 진짜 미쳤구나. 어떡하죠 우리 언니, 어떻게 우리 언니,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언니 나는 소금 필요 없어, 가져가. 애들이 키우려면 이 소금도 귀한 거잖아. 아니야 동생아 너가 가져가. 그래서 결국 소금을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언니가 굉장히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음식을 아주 그냥 맛있게 차려놓고, 자녀가 둘이었어요. 9살, 7살. 맛있게 먹고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온 가족이. 왜 그런가? 아마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보호부에 뭐가 걸리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인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그냥 죽자, 고생을 하느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막내 7살짜리가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나는 살고 싶어요. 어머니 저 이 쥐약 안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모성애가 확 들으면서 나는 두려워서 죽고 싶지만 그래 내가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자격이 없지, 누군가 길을 열어주시겠지 해서 쥐약을 안 먹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제 온 가족이 그 언니와 동생과 부모님과 두만강을 건너기로 한 것이 1997년 7월 30일 새벽 4시입니다. 두만강 앞에 다 섰어요. 근데 말도 안 했는데 자기와 언니와 부모님 다 손에 뭘 쥐고 있어요? 소금을 쥐고 두만강에 소금을 뿌리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새벽이라 말하면 다 퍼지니까 속으로 이 전사님이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언니가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5명이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 길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라고 그렇게 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만강을 건넌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온 가족이 무사히 건넜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안개가 짙게 끼어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는데 더듬더듬해서 첫 번째 집을 찾아가서 무조건 눈물 더 드리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웬 남자가 나오더래요. 이 남자가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과 가족을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전사의 마음에 마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나중에 5년 뒤에 한국까지 언니도 다 나중에 오시게 되었어요. 이제 그 간증을 하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된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우연히 듣다가 북한의 이 광야 생활하고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상 숭배하던 그 나라가 벌받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북한의 모습이구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신대원을 가게 되고 올해 목사고시에 합격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분의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만물을 주 예수께로 모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북한에 있는 분들도 한 명 한 명 주님께로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함께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거기가 통일이구나, 이미 통일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소서의 말씀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어요. 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먼저 통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로 채우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부족하지만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손이 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뭐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뭐 북한 선교사로 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나의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하며 우리 통일민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그 동참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때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되게 하나님의 뜻이며 열방에 하나님 이 땅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 이기심을 주여 이 시간 되게 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나라를 구하며 강도 만난 이웃에 아버지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신다고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나의 인생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머리로 중심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먼저 신뢰하며 믿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로 채워나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믿고 대한민국이, 아니 한반도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순종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리며 또 성경금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외로운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찾아가며 함께 울며 함께 웃는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숙히 복음으로 통일되며 북한의 억눌려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되 김조국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과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평양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동역하여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선한 목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드리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돈과서 이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함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고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